오늘 본문은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맺은 들포도, 곧 그들의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며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과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의 죄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탐욕이고, 둘째가 방탕입니다. 셋째가 교만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렸지 금방. 탐욕. 제목 봐요, 제목. 탐욕. 탐욕입니다. 탐욕. 오늘은 이 탐욕스러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 상반절 보겠어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연립주택같이 진 게 있지, 이렇게 집 진 거. 그렇죠. 거기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계속 붙어있지, 이렇게 틈이 없어. 건물이 이상하게 이렇게 세워진 데도 있죠, 이렇게 삐딱하게. 틈이 없어, 틈이. 전토에 전토를 더하면도 마찬가지, 빈틈이 없잖아. 이렇게 경계 딱 서 있고, 저쪽에서 브라이전 쓰고 있잖아. 이게 철조망 하나 사이로 나눈 거지. 빈틈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이쪽은 내 소유, 저쪽은 저 사람 소유.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에 빈틈이 있어요? 벽과 벽? 요새는 무슨 소리 하는지 다 들릴 정도로 이게 더 아주 가늘어지고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탐욕스러운 부자들이 거주할 집이 있는데도 계속 집을 사들이고, 필요한 만큼 땅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땅을 늘려간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부의 축적을 위해서 부동산을 늘려간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해서 끊임없는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집이니 땅이니 이런저런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런 소유욕은 탐욕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집을 사들이고, 아파트니 콘도니 계속 사들입니다. 아파트를 500채나 사서 세를 준 모녀가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다는 지난주 한국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어떻게 500채를 구입할 수 있지? 모녀가. 근데 전세금 빼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 전세금 받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 빼줄 돈이 없어. 또 땅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놓는 겁니다. 서울에서 시골에 땅 다 사가지고 땅이고 힘들어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급하게 팔아야 할 사람은 싼 값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 찾아. 그 사람들이 은행에 저당 잡혀갖고 은행에서 이렇게 그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싼 값이거든. 그런 거 찾아가지고 어디서 정보도 빨리 입수합니다.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놓칠 리가 없어요.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땅, 그런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은행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 놓습니다. 장관 임명받은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쩔쩔매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땅 사놓는 거. 사실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조사를 당하는 사람들, 그 시간에 위치만 다를 뿐이지 탐욕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성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남유다 백성입니다. 남유다 백성.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납니다.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 바로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 땅의 것에 있는 거예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모으려고 그러고
집 밟고 올라서서 부자, 남보다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 갖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들은 그게 이 땅에 태어날 목적 같은 거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살겠어? 그거 아니면. 쾌락과 탐욕 말고 무슨 재미로 살겠냐고. 주일날 교회 오는 재미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돈 좀 버는 재미 그런 거 갖고 사는 거거든. 그럼 뭐 나무랄 수도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는 뭐라는 거야?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적 욕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겐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이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게 되고 자꾸 중생하라, 거듭나라,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 그럽니까? 나그네 삶이라고 하면서 또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 하늘 소망, 그 하늘 소망 바라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짓을 하며 탐욕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탐욕은 세상의 매스컴들이 교회나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다룰 때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기독교인입니다. 노멀 크리스찬, 이름만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에 이끌려서 이런저런 편법, 불법 저지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를 위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말 들어봤죠?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시장 경제 체제, 이런 말 들어봤잖아.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서 사회주의나 또는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한 가족 한 주택이라는 구호가 생기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또 시장 경제 이 원리를 따라가면 돈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빌딩도 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어디서 그러는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그런 거지. 네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어. 넌 집 한 채 그냥 살 수 있는 집만 있으면 돼. 이거 그건 공산주의에서 하는 말이잖아. 그런데 지금 자유주의 진영에서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예외는 안 해요. 지금 텍스 얼마나 때립니까? 이 똑같은 이름으로 뭐 살고 있지 않은 집 사면 2년 3년 거기서 의무적으로 살아야만이 그거 팔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점점 더 왜 이런 일이 생겨?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사놓으니까 그러는 거라고. 미국도 지금 그런 지금 흐름이에요. 자, 이제 구호만 가지고 안 되니까, 한 가족 한 주택 이거 구호만 애쳐갖고 안 되니까 법 제정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들이 가옥이고 땅이고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옥이나 땅 등의 부동산을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독점을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열심히 부부가 일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모으는 그 사이에 부자들이 벌써 몇 채씩 집을 사놓으면은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그걸 살 수가 있냐고. 살 수 없어요. 집장만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남들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면 그건 분명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은 기본적 필요 위에 부동산은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워지지. 그냥 또 뭐 많이 사도 된다고 그러더니 또 이거 왜 또 뭐야 이것도.
많이 살아니까.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남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의 탐욕,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싼 렌트비로 대여를 해준다거나 거할 것이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을 사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목적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그래도 안 주실까? 주실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봤냐고. 기도를 안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땅을 사서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물을 짓는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는 등 목적이 좋아야 된다. 한마디로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의식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넓혀가는 그 마음으로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기와 투자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렇지, 그걸 도구로 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마다 목적을 두시고 목표를 두시고 삶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예배 끝나고 야외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지금처럼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영광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여 찬양과 경배를 하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교훈을 받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안 나오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삶이 무엇이겠어요? 에베소 2장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합니까? 아까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자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삶의 실천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부자나 집권자들이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끝없는 탐욕에 이끌려서 가옥을 사들이고 땅을 사들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배만 불린 것입니다. 가옥이나 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한정되어 있잖아. 사람 수도 있고 사람 수만큼 집을 지을 수 없을 수도 있잖아. 땅이 좁으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 아파트 짓고. 모든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 살 수 있는 집은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아파트를 쳐서 그렇게 하는데 돈 있는 사람이 한 번에 그냥 10동씩, 10채씩 막 이렇게 사놔. 그 여러분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드냐고 지금. 집 사기 쉬워요? 가옥이나 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들이 독점함으로써 경제적 정의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정이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타락과 파괴의 주범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 내가 얼마 전에 만난 목사님도 아들이 42세인데 결혼할 때가 됐잖아. 결혼 안 해. 결혼할 생각이 없어. 너 왜 결혼 안 해? 아빠 나 집도 못 사는데 뭐 어떻게 결혼해? 누가 집 없는 사람한테 여자가 와요? 어쨌든 이 젊은 사람들 말이지 집 사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이 집을 은행을 돈을 얻어서라도 샀으면 대단한 거야.
지금 못 사. 아니 충분히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월급인데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뭐 다운페이를 제대로 하지. 참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 보여. 나가는 돈도 많고 집 사는 것도 그렇고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제약상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그 심판의 내용을 알리며 경고를 하십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으며. 자,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desolate. 너희가 버리지 못한 욕심, 그 탐욕으로 사들인 그 많은 가옥들을 반드시 폐허로 만들어서 아주 못쓰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가옥을 황폐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면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소가 열흘 동안 밭갈이를 해야 할 정도의 포도원이라면 보통 500바트, 리터로는 11,000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몇 바트를 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500바트가 나야 되는데 한 바트를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5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자, 계속 보니까 후반절에서는 어떤 심판을 경고합니까?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한 호멜지기라는 말은 나귀 한 마리가 옮길 수 있는 짐의 양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 크기의 농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한 호멜의 10분의 1 정도를 얻을 수 있게 하시겠다. 감이 안 오시면 지금 여러분의 소득을 10분의 1로 하나님께서 줄이시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로 줄여서 지금 소득을 얻으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던 남유다 그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 그대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탐욕으로 인한 심판의 경고가 그 당시에 남유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의 이 탐욕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경고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물질과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그냥 살아간다.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물질과 관련된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생활에 필요한 만큼 구하라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물질의 필요에 대한 양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샤넬백을 사도 내가 제의식을 못 느낄 정도면 내가 그만큼 돈이 많아야 되잖아. 돈이 많으려면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만한 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샤넬백이 문제입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때? 돈의 양이, 물질의 양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많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물질로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굶주림에도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수없이 말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빛된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이 좋은 일 해서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진짜로 그러는 거, 그게 선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모으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 되는 목적 삼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일에 목표를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탐욕이 얼마나 큰 죄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믿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만큼의 물질을 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함도 알았사오니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질도 마음껏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의 선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